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느길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르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짐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가끔 교무실로 심부름을 보낼 학생들을 찾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담임 선생님 심부름하겠다고 막 손들고 어떤 애는 막 발을 막 구르기도 하고 또 좀 적극적인 애는 막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요 하고 선생님한테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개 누구 너 심부름 갔다 와 그러면 이제 뽑힌 애는 막 그냥 뭐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막 의기양양해가지고서 선생님 심부름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반에 있는 아이들은 걔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뭐 어린아이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뭔가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쓰임받되 아주 크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구원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쓰신다라는 것은 different story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구별이라는 말을 통해서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사실 오늘 저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40일 캠페인 가운데서 개인 묵상도 하시고 새벽 집회도 나오시고 가지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별 개인 묵상도 안 하시고 또 새벽 집회도 나오지 아니하시고 가지 모임에도 별로 관심 갖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어지는 서브젝트는 미션, 선교예요. 왜? 많은 분들이 이 선교는 특정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 나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선교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26일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아마도 26일 동안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일관되게 표현되어지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렴풋이나마 내가 선교적 삶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이 내용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여기시며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민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시금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교, the mission, 이 선교가 신앙의 삶에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가 신앙의 메인 스트림을 형성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 무대는요, 본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다뤄지는 자리가 신앙의 주 무대예요. 이 신앙의 주 무대에서 성령 하나님은 각종 능력과 그리고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참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이 절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기에, 그래서 그 절대 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본질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적 삶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 절대 진리를 prove, 증명하는 삶. 하나님이 도구라고 하시는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절대 진리를 증명하는, 프루브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자를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사람을 불렀다면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만이 제시할 수 있는 이 절대 진리를 정확하게 프루브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는 일찍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정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바로 삶의 본질, 신앙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즉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삶을 이루어갔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대상을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으로 제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시며 너 고집 부리지 마. 내가 제시하는 이 복음의 영역은 땅 끝이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성령님 계속 제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일부러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으셨다. 왜 흩으셨을까요? 흩으신 이유는 본질을 충족시키라, 그래서 흩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은 이해한 것 고맙다. 그런데 그 본질이 전하여질 그 영역이 땅끝이다.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본질이 전하여져야 한다. 이게 뭐 계속 제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는 하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창조적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르러서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그리스 사람들, 다시 말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두 번째 교회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이행하는 교회로 쓰임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첫날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드디어 오늘 26번째 날 우리는 사도행전 13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 28장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전환을 이루는 챕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 무대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12사도가 주 대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와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중심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머지 사도행전 후반부에 모든 것들을 장식해요. 하나님의 사용하심,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선택하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고 12명의 사도에서 바울이라는 마지막 사도에게 그 위치가 전환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싶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 모습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할 일을 제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할 일은 안디옥 교회에만 제시되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 할 일은 일찌감치 예루살렘 교회에도 제시되어졌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할 일을 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할 일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할 일을 부분적이 아닌 전적인 일로 받아들였던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에 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눈에 들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즐겁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또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누구를 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본질의 자리에 서는 인생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본질이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신앙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만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신앙의 주 무대에 설 때 드러납니다. 신앙의 주 무대가 성경은 선교의 현장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는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선교라는 서브젝트에 나하고는 지금은 당장 연관 없는 것이다 여기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어지고 또 내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 나는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선교를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으니 오늘 이 설교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미리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에 집중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이 설교단에 세워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원리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야 할 신앙의 주 무대를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주 무대가 반드시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주 무대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신앙의 주 무대에서 벗어난 곳에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주 무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한 부분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의 그 연약함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에이,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고 체념한 듯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감동적이에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 그 자체예요. 그 감동의 삶을 왜 그들은 누리고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신앙의 주 무대에 있느냐, 아니면 그 주 무대에서 벗어난 곳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위치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계시는 어떤 분이 미국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어서 한 달간 일정으로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쭉 다니면서 내가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스터디해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 도시를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머무는 곳은 다 코리아타운이었어요. LA를 오건 뉴욕을 가건 시카고를 가건 아니면은 버스턴을 가건 어떤 곳에 가든 분명히 미국의 주요 도시에 가기는 갔지만 다 코리아타운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코리아타운을 돌아보고 만나는 사람은 다 한인들,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 한마디 사용 안 하고 한국말로 다 사용하고 식사 시간에는 한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미국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결론 내린 미국은 어떤 결론을 제시했을까요? 그는 이런 결론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하고 문화와 음식과 언어와 인종이 똑같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의 주무대에 서보지도 아니하고 나름대로 그 신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잘못은 범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축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그리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다른 교우에게 물어봤더니 신앙생활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큰 차이 없이 그저 악전고투하며 고군분투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라고 나는 정의한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한 번도 신앙의 주 무대에 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메인스트림, 신앙의 주 무대는 선교입니다. 절대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절대 진리가 삶의 본질을 형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삶, 이게 삶의 본질. 삶의 본질이 행해지지 아니하면 신앙은 절대로 즐겁지 않아요. 절대로 감격스럽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할 것, 나의 신앙의 메인스트림은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나는 별로 관심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기도하며 설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본질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다뤄야 하는 부담이 제게 있었는데 이 40일 캠페인을 통하여서 저는 본질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는 영성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서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유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고유의 능력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영성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즐기지 못해요. 신앙을 보는 안목 다 영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영성이 뭐냐라는 건데 결국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제자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성이라는 것은 discipleship, 제자도예요. 예수님 졸졸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바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사울 그리고 바나바가 그들과 1년 동안 함께하면서 사울과 바나바로부터 그들은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들에게 별명 하나가 생깁니다.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에요. 크리스찬. 우리가 당신이 종교가 뭐요? 하면은 I a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별명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조금 비하해서 붙인 그런 호칭이에요. 한국말로 예수쟁이라는 그 말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라고 불렀을 때는 좀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로 아마 예수쟁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쟁이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의 삶에 기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의 삶에 경건과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쟁이들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비하하며 예수쟁이 했지만은 그 예수쟁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훗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개념화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인 호칭이 예루살렘 교도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붙여졌어요. 다시 말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바로 세상과 그리고 신앙을 구별짓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마스터 디그리 하나 더 따면은 그 영성이 나에게 개발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뜻하게 살아보면 그 영성이 내게 생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영성을 소유하는 방법 두 개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성이 안 돼요. 제가 신앙의 삶의 빅픽처를 여러분에게 이제 그려드립니다. 신앙은 영성으로 이루어져요. 영성으로 이루어진 신앙은 되게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우리가 영성이 없으니 마치 자동차의 윤활유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쇠와 쇠가 맞부딪히며 깨끗거리는 소리를 내며 듣기 싫은 소리를 내고 덜덜거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듯 영성이 부재되어진 신앙은 되게 힘들어요. 시험 잘 받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시험 받고 나가 떨어져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도 그게 신앙이려니 생각하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잘못 배우셨어요.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되게 쉬워요. 왜? 영성이라는 이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성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성령께서 그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영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 영성을 얻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앞에 서셔야 해요. 말씀과 기도 앞에 서면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시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성교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성교적 삶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모든 결과는 선교로 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는 영성을 받았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께서 뭘 제시하십니까? 어떤 음성을 제시하셨습니까?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요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안에요, 우리의 신앙의 픽처가 담겨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선교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선교는 우리 자신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위해서라도, 선교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영성을 얻었다고 하시는 분이 선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사실 그분은 영성을 지금 개발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선교는 진리를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진리와 거짓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거짓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여 이 세상을 미혹해하는 사탄에 의하여서 소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거룩과 거룩이 아닌 것, 진리와 비진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사탄이 제시하는 거짓은 우리가 보기에 거짓이다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짓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되어진 거짓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장되어진 거짓은 포장을 뜯어내기까지는 그 실체를 이해하기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거짓의 영우에 사로잡힌 거짓된 삶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6절과 7절 상반절에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마술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곤은 주술적 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이 바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술적 치료 행위를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거짓 예언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을 늘 곁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멍청한 놈인가 보다, 또라이인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 성경은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어는 시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시네토스라는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총독으로 파견되어진 사람, 멍청한 사람이 파견될 리가 없을 거예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 진리와 비진리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여겨졌던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이 그 옆에 바예수라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가르쳐줘요.
진리와 비진리는요, 똑똑하다라고, 인생에 경험이 많다라고, 학위가 있다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명석한 존재, 그러므로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는 데는 능한 존재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비진리, 어쩌면은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현혹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절대 진리와 그리고 거짓은 겉으로는 구분해내기 그만큼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요즘 동성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동성애 좀 지저분하지 않나요? 동성애 결혼은 더더욱이나 이게 뭐야 하고 우리가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지지가 요즘은 반대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어요. 분명히 지저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사람들이 지지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동성애가 아니에요. 사탄이 표현하는 동성애는 평등권으로 포장되어진 동성애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동성애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권으로 포장되어진 동성애를 공부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실체는 지저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껍데기는 너무도 멋있는 것으로 포장되어 우리의 자녀들조차 그래서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폭력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죽이되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살상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요 정말 증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되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잔인한 행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요즘 영화가 그런 거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아주 가혹한 폭력이 행해지는데 정의의 이름으로 악인들을 처단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주 잔혹한 폭력. 그런데 그 폭력 앞에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언젠가 영화 한 편을 보는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거 눈 뜨고 못 보겠다 하는 그 장면 앞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왜? 이 폭력은 정의로 포장되었기 때문이에요. 질서 파괴, 우리 못 견뎌요. 질서 파괴, 특별히 요즘에 보면 행위 예술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행위 예술. 그런데 그 행위 예술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제가 볼 때 행위 예술인지 음란 행위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예술 앞에 찬사를 보냅니다. 행위 예술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음란적인 행위 예술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개성으로 포장되어진 이 행위 예술, 질서 파괴. 여러분, 사탄이 거짓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요. 교환에도 그러므로 포장되어진 거짓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참 괜찮네 라고 여겨지지만 실상 그 안의 내용은 거짓인 내용들이 교환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해내실래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면 내가 거짓과 참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진리와 거짓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더라.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행해지는 자리에 진리와 거짓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 바예수의 거짓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려고 했는데 이 사술가가 그들을 방해해서 믿지 못하도록 애를 썼어요. 이것에 심히 마음이 불편해진 바울은요, 그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9절로 1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다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사술사의 거짓을 드러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바예수라는 사람을 향해서 표현한 내용이 뭡니까? 속임수, 악행, 악마의 자식, 정의의 원수,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짓, 이런 내용들을 표현해요. 같이 단 1초도 같이 있기 싫은 거짓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똑똑한 스마트한 이 총독이 자기의 곁에 두고 그의 의견을 듣고 아마도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을 아니면 아마 멘토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교의 삶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우리 삶의 주위에서 거짓과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완벽하게 전환시키는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절대의 진리가 빛처럼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절대 진리 앞에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뜨거운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가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탄이요, 이 절대 진리가 드러날까 봐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삶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선교입니다. 선교에 관심 안 갖게 만들고, 선교? 아이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고, 그것은 신앙이 좋은 돈독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아예 처음부터 선교라는 주제가 주부에 실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 닫고 귀 닫고 눈 다 닫아버려요. 사탄이 행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교적으로 실천되지 아니하면 신앙의 이 강력한 감동과 은혜를 누릴 길이 없어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선교 없는 신앙은 무기력합니다. 사탄은 선교와 연결되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현혹합니다. 우리의 관심, 선교가 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역동적이며 체험적인 신앙은 반드시 선교적 삶을 실행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빨리 전환시키십시오.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려 합니다. 먼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멕시코 로자리또 선교에 참여하라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캠페인 2주 남았는데, 다음 주간은 이웃을 위한 섬김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마지막 주간은 이제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에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두 가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섬김, 멕시코 로자리또 선교에 참여해보자. 아이고 나 시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내 삶이 그것 때문에 복받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복채를 두고서라도 두둑하게 돈을 드리고서라도 복받는 자리에 서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해마다 정초가 되어지면 그러면 각종 점쟁이들,
토정 비결하는 사람들, 부족하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받는 길은 본질인 선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고 교회사를 쭉 살펴보니까 선교적 삶을 실행하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에서 기적은 충만했어요. 멕시코 로사리또 참여하시는 분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분 문제 때문에 가질 수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영주권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시민권 주셨는지 복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여권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통하여서 선교적 삶을 실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순하게 형제 초청하고 그 다음에 베니핏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교적 삶을 통하여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멕시코 로사리또 한번 가셔서 그 선교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가 한번 체험해 보셔요. 어저께 포모나 홈네스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커피 그리고 아침 식사할 거 좀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 그런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홈네스 사역,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게 본질이니까. 두 번째 적용 내용은 선교적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너무 선교사님들이 행하는 무거운 주제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격려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관심 가져주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선교예요.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뤄가고자 마음에 결심하시면 할 일이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혹이라도 여러분 자녀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자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적 삶이 실행되어져야 할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시고요. 그리고 맨날 공부하라는 잔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는 말을 먼저 해주세요.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뭐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뭐 내 양말 어디 있어? 그러면은 뭐 양말 어디 있다 그러면 못 찾겠어. 뭐 이러다가 아니 예편 내가 양말을 갖다 어디다가 처박아 놔가지고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양말 어디 있냐고 막 고래고래 소하면 고래 소리를 지르면은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차 타고 오면서 아내가 왜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고 하면서 교회 오기 전에 부부 싸움을 하다가 예배당에 못 들어와. 선교적 삶의 실패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서 재편하십시오.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선교적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